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예배가 회복되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작.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거리두기도 하고 서로 대면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리두기 이렇게 더 하시고 더 조심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예배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배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거리두기하고 조심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훨씬 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배부터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다 이런
나의 사자다, 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시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귀환을 한 것이 약 535년경에 그 포로들이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꼭 한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535년도에 귀환을 했으니까 한 440년, 43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죠. 근데 이제 이들이 처음에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포로기를 정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 모두 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본국에로 가라. 이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노예인 우리들이 이렇게 해방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제2의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리라.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고향에 왔거든요. 그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자신들이 거할 집도 없고요. 이것은 뭐 토지들마다도 다 이게 다 버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묵혀놨기 때문에. 이러니 이들의 앞길이 고생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포로로 그냥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그때가 그리워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생활이 좋아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된 기근도 있었거니와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도 못 살으니까 아차만 하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 되면은 뺏어가고 곡식이 익을만 하면은 다 와서 가져가고. 이러니 이들이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어떤 시간을 빼먹어요? 예배 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그 고통, 그들이 처음 출애굽,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그 부푼 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예전의 영광, 예전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배가 흐트러지고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게 된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는 그 상황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책명하시는 말씀이 2장 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할 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이 나라에 그래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도 이거 우리들 대견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로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요?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으면 한 사람이 성전에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의 그 레위기 법에 의해서
양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경우가 있는데 양을 골로로 갔어요. 이놈을 잡을까 저놈을 잡을까 이놈을 잡을까 어떤 걸 잡을까 이제 두루두루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정진태를 잡자니 그래도 새끼를 잘 나는데 안정화를 잡자니 저거 그래도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잡을 만한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러고서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차라리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드렸으면 속은 시원하겠는데 비둘기를 드리자니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일꾼이 마침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주인님 양 저쪽에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양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며칠 뒤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분이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됐다. 어차피 번제로 들여갖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없어질 거, 저 비실비실한 며칠 뒤에 죽을 거 저거 갖다 바치면은 나도 좋고 번제를 드려서 좋고 이거 좋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름시름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래서야 되겠느냐? 응? 너 같으면 병든 것, 찌질한 것, 그 못 먹을 것 그런 음식을 너한테 준다면 내가 그것을 먹을 것 같으냐? 너에게 상사가 있듯이 그 상사에게 그것을 갖다 준다고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상사가 고맙다고 받아 먹겠느냐? 하물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그런 재물을 네가 바치면서 네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의 태도예요. 그런 때는 낮아져야 되거든요. 엎어져야 되거든요.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용서하셔야 되죠. 근데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응?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뭐 정부 시책이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그 외형적인 형식의 예배, 외형적으로 그냥 번제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보셨을 때에 받음직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트러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예배를 때웠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했어요. 두 번째는 기근이 계속 들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왔고 다 빼앗아 갔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더라고 그냥 쉽게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떼워버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상급은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됐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한 명도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것이 저의 상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것, 베스트, 그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춰두고 속에 묻어두고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병든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벌써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그들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드려지는 예물 또한 정성도 없었고 예배 시간도 대충대충 보냈던 거거든요. 이런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준엄하기만 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참 감사하게 오늘 늦으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이게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온전한 사과가 있어요. 그 중에 몇 분의 1이라도 내가 먼저 깨물어서 먹어보고 드리면은 그것은 큰 신뢰입니다. 상사에게도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빼먹고 내가 좋은 대로 지각하고 어쩔 수 없이 오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참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놈의 정신은 막 계속 다른 데로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경험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요 2분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로 가요. 그놈을 도망가면 또 갖다가 앉혀놓고 또 도망가면 앉혀놓고 이 작업이 계속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 안 되면 적어라 적어. 응? 적그래. 물론 제가 알고 있어요. 적는다고 해도 그것을 집에 가가지고 또 읽어보리라고 생각은 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예배가 멀어지더라고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고난이 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앞길이 막히고 병들고 뭐 이러면 예배고 뭐고 이거 다 귀찮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 형편에 맞춘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들이 흔히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나요?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처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큼 변치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자? 나에게서 찾자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내두실 때에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네가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되나 보자라고 시험을 주셔요. 그때는 기를 쓰고 정답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격 점수가 맞을 때에 선물이 와져요. 다윗이 그렇게 그 사울에서 핍박이 오고 막 그럴 때에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이고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가지고서 그것도 저것이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아무런 방책이 없잖아요. 목을 갖다가 대주는 거예요. 제발 좀 잡아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답을 씁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정답 딩동댕. 하나님께서 그 뒤로 높여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네? 길을 가다 보면요, 호박이 권사님 이쁘게 열린 것이 있어요. 나무에 보암족도 하고 먹음족도 할 수 있어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성격이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약해요. 네.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커피 한 통 이렇게 큰 거 사오라면 그 옆에 왜 두 개가 그렇게 딱 달려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거 참 그거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물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훈련은 대개 보면 떨어지면 그 훈련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이상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훈련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계속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을 옮겼는데도 똑같은 상사를 만나고 똑같은 상사를 만나고 맨 그럴 수 있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그런 때는 무조건 이겨나가는 거예요. 훈련이다 생각하고 일을 갈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승급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내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징계입니다. 이건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정답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노라고 철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저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경한다. 이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공경한다, 경외한다. 뭐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제사장 혹은 영적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말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말이 오고 가는 분이 있는데요.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경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신실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 리더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그 순간서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이게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용서 이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 뿐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쪽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요, 지도자들의 교만과 태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꼭 목사님만을, 장로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남을 미루지 말고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리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할렐루야. 처음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러운 떡이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타락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요,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때우듯이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신떡을 드리는 거예요. 냄새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범죄고, 타락한 제사장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차라리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대신해서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는요, 당연히 최상의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가장 신선한 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그런 떡을 더 드렸습니까? 이렇게 철면피하게 반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요, 먹다 남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다 남은 떡. 야, 그거 참 더러운 것들 중에서요, 물론 사람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럽기는 하지만, 음식물 먹다 남은 것들이 왜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렇게 더러워요, 그게. 네? 아니, 먹을 수 있는 것,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다 모아놓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섞어놓고 나면은 이건 정말 오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것도 음식이잖아요 하고 드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별해드리지 못한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더라도 구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가지고 돈 중에 얼마가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구별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더럽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끗한 떡. 조금 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일찍 오셔서 뭐 하십니까? 혹시 내가 더럽혀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나왔사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이고, 그리고 나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떡,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재물이 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요, 저희 빛나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이,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좋아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도 일단은 와서 드려요. 그게 좋아요. 일단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다 완벽하고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오라고 하는 교회가 빛나리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눈먼 희생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네. 자, 뭔가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제물이 뭐예요? 흠이 있는 짐승, 상처가 있거나 병든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은 제사장의 엄격한 검사를 받고 나서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시대가 더러워졌는지 아셔요? 병든 것 갖고 왔어요. 찌질한 것 한 마리에 3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주고 사왔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서 제사장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10만 원 주고, 아이고 그냥 받아줘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10만 원 벌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10만 원 이익됐고, 그리고서 어차피 불태워서 없어질 거니까 괜찮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면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떡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흠이 없고 깨끗해야 돼요. 온전하지 못하고 티가 있으면요, 그건 재물로서 실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예식장 다닐 것 다니고, 사람 만날 것 만나고, 뭔 일이 있으면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짜투리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짜투리가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은 물질을 이제 우리 빛나리 교회 정말 참 어려웠어요. 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기서 저 끝에까지 새 것이 거의 없어요. 새 것은 없나니, 뭐 물론 성경은 그러고 있지만 거의 새 것이 없고요. 바닥 타일 새 거고, 이 뒷면 새 거고, 그래도 치장한 것들이 새 것이 있기는 있네. 근데 뭐 의자도 중고지, 강대상도 중고지, 스피커도 중고지, 피아노도 중고지, 저 키보드도 중고지, 드럼도 중고지. 이제 조금 내가 상사에게 선물을, 귀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지 못할 것은 이제 그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어렵고 정말로 힘들 때는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요. 강대상이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던 것 아니라 예배 드리던 물품이니까 갖고 와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 일 없어서 남는 시간에 봉사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총독도 그런 것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할 때도요. 격을 봐가지고 선물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격을 봐서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도요. 격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목회자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주관하는 예배가 철저하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중에서요. 따로국밥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세상의 그런 그 욕들, 그 더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다가 갑자기 강단에서는 거룩한 말이 가증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예배가 옳은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옳은 예배냐 이거예요.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얼마나 기도 잘합니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왜 안 받냐면요.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입만 간다네. 입만 거룩해. 절대 저는요. 삶과 같은 예배와 같은 삶이라고 했을 때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다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배와 삶이 같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다가 한 주간 이렇게 잘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걸로 드릴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돈, 이쁜 돈, 아름다운 돈, 그래도 신사임당.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깜짝 놀랐네. 하여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웃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트집잡지 하죠. 참. 우리 김창범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던데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비지 말자 뭐 그러던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탁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어요?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거룩함이라면요. 정말로 거룩한 삶이 있어야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만 번듯한 모습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말씀이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트집 잡을 곳이 없잖아요.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이런 예배를 드리려거든 성문을 닫아버려라.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예배도 내가 예물까지도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요, 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물인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럴 때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조금 위험하더라도요, 저는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함께 웃으며 함께 얼굴을 대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축소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면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소시켜 나가실까요?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만은 혹여나 우리 제사장들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경기도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3일 금식운동, 하루에 한 끼도 좋습니다. 하루에 1분도 좋습니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동참하겠노라고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